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법규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와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법규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의 모든 의무를 감당하기로 결정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위한 제사를 산 밑에서 모두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9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다음 등장하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모세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10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발밖에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심에 있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발만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이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은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한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의 발 밑에서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굳이 하나님이 발 밑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던 이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곧 성경이 말하는 궁창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모든 모습이 아닌 오직 자신의 발과 자신의 발 밑에 펼쳐진 이 세상의 하늘과 같은 것을 나타내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밟고 설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닌, 어떠한 민족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 어떠한 자연 만물의 속성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대표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우리들은 그것이 얼굴이 되었든, 그것이 발이 되었든, 그것이 어슴푸레한 하나님의 형성이 되었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맞이하는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나약하고 헛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 말씀에서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 유지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발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사람과 더 알아가고 싶다, 이 사람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문화적 관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하나님 곁에 식사 자리를 통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대표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모세가 산 아래에서 언약 관계를 위한 모든 제사를 드렸다 한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들이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요, 그 비밀을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움을 우리는 도무지 갖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생명을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생명을, 매일의 즐거움을, 매일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일부러 손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속 수많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시작점은 나의 능력도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매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